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진실하시니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밑에 써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십니다. 오문에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답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봅시다. 답이 뭐죠? 오직 한 분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절을 읽어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서 유일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네,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됐습니다. 육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격에 어디가 계십니까? 라는 말이 있는데요. 답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과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한번 사진을 봐주세요. 아이의 거짓말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가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네,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거짓말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이 말은 즉슨 아이들이 거짓말 한다는 걸까요? 안 한다는 걸까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글씨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 회복도 어렵습니다. 다음에 읽어줄게 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아이는 결국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부모님도 거짓말 한다는 걸까요? 안 한다는 걸까요? 네, 부모님도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합니다. 그죠? 약속해놓고 안 지킬 때가 많죠? 부모님들도. 이거 해준다 했는데 다음에 해줄게 할 때 많죠?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쵸? 이거 해줄게 했는데 안 해주는 거 많잖아. 다음에 해줄게 이러는 것들 있잖아. 그쵸? 부모님들도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반대로 아이들도 부모님께 속입니다. 분명히 여기 위에는 아이의 거짓말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의 거짓말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신이 거짓말을 안 하는 상태여야 방치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할 때 내가 그걸 안 하는 사람이어야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성경에 보시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아가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답이죠.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쫓겨난 것입니다. 왜죠? 왜 쫓겨났죠?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들이요.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따라왔죠? 뭘 따라왔어요?
뭘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따라갈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사실.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맞기 때문이죠. 내 말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기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킨 결과는요,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냐? 포악과 폐역을 말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정의가 뒤로 물리쳐지게 됩니다. 공의가 멀리 서게 됩니다.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요,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킨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게 된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막 거짓을 바라고 포악과 폐역이 만연한 이 땅에서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인데,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악을 떠나서 잘 멋있는 사람인데 탈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요,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너무 인기 많은 캐릭터. 지금 이게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자기 팔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를 택하셨습니다.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기를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제 눈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구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세요. 왜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예시를 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화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화기가 전화기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때 전화기라고 불림을 받지, 전화기가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하지 못하게 된다, 전화를 하지 못하는 기계가 된다, 그럼 어느 날부터는 그게 전화기로 불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건 더 이상 전화기로서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사야 59장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한 방법이 쭉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어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자가, 너희들 구원하고 속량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이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말씀하셔요. 너희를 구원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거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 그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여기도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기초돌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급하면 사람은 실수해요. 다급한 자는 누가 봐도 급하게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급하게 뭔 일을 하다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를 두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59장에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성취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부터 선포된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 후대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듣고 또 들은 것을 또 입으로 전하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원히 서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같은 장소를 다른 계절에 찍은 것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다. 전부 같은 장소입니다. 왼쪽 위는 봄이에요. 왼쪽 아래는 여름입니다. 오른쪽 위는 가을이에요. 오른쪽 아래는 겨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찍은 거예요. 어때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 만물은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택한 자들, 하나님 기쁘심으로 예정하신, 자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초청하세요. 말씀으로 부르세요. 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무슨 일 같으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어떤 일 같으세요? 봅시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33장 그 후반절에 나오는 14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어느 집안의 후손이에요? 누구? 네, 유다 지파요. 다윗이 유다 지파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신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여기서 주의 말씀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주의 말씀이. 베드로가 주라 말하는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전하는 오직 주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그는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내려옵니다.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근데 여기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른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변함없는 좋은 은사를 주셨고요. 그가 변함없는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변함없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 뭐예요? 변함없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좋은 은사, 여러분들이 받은 온전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온전해요, 이 세상에서? 아까 사진 봤잖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 봤잖아. 온전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거기에?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계절이 지나면 그 계절마다 사진 찍은 게 바뀌어. 그냥 온전한 선물을 받았어요,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은사예요? 그 온전한 선물께로부터 나는 온갖 좋은 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그것이 온갖 좋은 은사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가 왜냐? 그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알 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요? 하균 씨,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요? 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사망의 왕노릇을 폐하시고 자신이 참 왕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읽어보시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했다 했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이라 바울이 설명하고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했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과하면 해결됩니까?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죄는 사과해도 그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를 한번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죄, 내가 저지른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죄는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지나오면 마음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죄진 거. 해결된 것들도 다 들어있다니까요. 누구도 뭐라 안 하는 것들도 자기 속에서 네가 죄인이다. 너 죄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죄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 서치 안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죄진 것을. 너 그때 죄진 거 기억나요? 그게. 누구도 터치 안 하는데 죄인이라는 걸 기억나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와 상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죄와 전혀 엮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와 엮일 수가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 죄값으로 인해서 피 흘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다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 죄가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 죄와 상종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세 복음서 전부 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동시에 휘장이 갈라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 여기 휘장 왼쪽 사진이 있어. 왼쪽 사진이 휘장이거든요. 사실 이 휘장은요, 우리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우리가 그 휘장을 넘어가는 순간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요, 성소의 휘장을 가르셔서 우리로 성소에 들어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담력은 힘이에요, 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올리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힘을 얻었다. 그 힘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죄는 그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해결하도 마음이 증언을 할 거예요. 너 그때 죄 졌잖아. 너 그때 죄 있잖아. 누가 아무도 터치 안 해도 그 죄가 여러분들 건드릴 거예요. 나의 죄됨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영생이 무엇이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 영생에 이르를 수가 없어, 어떤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지 않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적으로 내가 문해력이 좋아서, 독해력이 좋아서 성경을 읽었더니 어이구 이해가 잘 된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마음을 우상에게 바치면 안 돼요. 마음을 다른 곳에 바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온 마음과 정성과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바울도 이래 얘기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있을 때, 이방인 가운데 있을 때, 이방인으로 살 때, 하나님 떠난 그 상태로 살 때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말도 못한 우상들에게 그대로 끌려갑니다. 거절도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말합니까? 돈이 말해요? 돈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나요? 돈이 말 못하는데 왜 돈 따라가시나요? 왜 그렇죠? 왜 돈에 이끌려 살아가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다 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돈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나요? 말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 존재한테 말하는 존재가 따라갑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떠난 그 이방인의 상태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처근할 수 있어요. 처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처근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밖에 바라볼 대상이 없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고 그리스도 따라가길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 성령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가만히 냅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잘 외우면서도 이 내용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근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한번 봅시다. 무엇을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나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14, 26이면 15, 26입니다. 앞에 숫자 하나만 올리면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 하십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다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되 어떤 인사로 임할지 저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한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치유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방향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럼 방언을 따라가게 만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따라가게 만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일을 하셔요. 말씀이 그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 성령을 불로 비유를 많이 해요. 왜 불로 비유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남을 것만 남겨두시고 다 태우시기 때문이에요.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시험을 받으면 안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 소멸됩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이 불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6장 13절부터 1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합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는데 어떤 것을 나타내시냐? 그럼 무엇을 나타내신다고 되어 있나요?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이 누구의 영광일까요? 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동안 봤죠? 무엇을 봤죠? 말씀을 통해 삼위가 계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삼위가 계셔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셔서 자기 뜻과 자기 의를 말씀으로 나타내신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된 증거로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이 서로 이렇게 막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시다. 근데 격으로 구분되신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냐? 이 세례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예요. 새로 태어난다. 무엇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거듭날 길이 없습니다. 유명한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막 어떤 책을 만났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 그때로부터 새로 태어났다고.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사상을 접했는데, 그 사상을 접하고 나서부터, 그때로부터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딱 세 분이자 한 분이신 분밖에 못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밖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거듭남의 그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 여태껏 지나갔던 거 다 기억 못해도 돼. 근데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정신을 차리시길 바래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와요. 너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요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잊어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셔서 자기의 뜻과 의를 말씀으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요, 그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빠짐없이 완전히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세 번째로 요거를요 우리는 봐도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는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참되신 성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십니다. 요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왜 위격적으로 구분되는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중에 가장 근접한 표현입니다. 왼쪽은 성부고요. 왼쪽 동그라미 위에요. 왼쪽 위에 동그라미.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는 성자고요. 가장 아래는 성령입니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는 하나님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이진 아시라 돼 있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그림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다른 길로 빠집니다. 양태론으로 빠지고 삼위일체론적 이단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꼭 아셔야 돼요. 성부가 성자다.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위격적으로 구분되십니다. 다른 분이에요.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성자와 성령도 달라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 안 되죠? 사문일이라 하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부는 하나님이고요. 성자도 하나님이고요.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요.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도 성부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사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되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우리 엘먼트들이 정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정말 하나님 몰라 죽어가고 하나님 몰라 어려움 당하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